에스겔은 유배지 바벨론에서 그의 백성들이 처참해진 삶으로 살아가는 광경을 눈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그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서 살던 그 모습은 사라지고 바벨론 나라에 붙들려와서 노예살이에 지쳐있는 그 모습을, 그 몰골을 바라볼 때 에스겔은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그들이 주로 모여있던 곳이 그발 강가였는데 그발 강가에 살고 있는 그들의 모습은 희망도 의욕도 정력도 정열조차도 잃어버리고 그저 좌절에 빠지고 허무에 빠진 채로 미래가 없는 극단적인 오늘에 살자 현실주의에 빠져 있었습니다. 여기 온 지가 10년 정도가 됐는데 이 포로지 10년 만에 그들에게는 아무것도 우리는 할 수가 없는 노예다라고 하는 무능력자의 상태로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환상을 주신 거예요. 그것은 뭡니까? 산과 산 사이 골짜기에 여기저기 제멋대로 흩어져 있는 무수한 뼈들이 있는데 그 뼈들이 말라가지고 바짝 말라가지고 소리가 날 정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뼈는 뼈대로 그대로 존재하지 않고 나중에 오늘 마지막 읽었던 말씀을 보니까 큰 군대가 되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그런 환상을 보았습니다. 뼈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하는 겁니까? 죽음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이 뼈들이 살아서 그런데 큰 군대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야말로 감동이고 놀라운 축복이고 또 이것은 바로 부흥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부흥은 인간의 상상을 뛰어넘는 역사를 일으켜 왔습니다. 사람의 이성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크기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것이 부흥의 역사였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여기 나타나신 하나님의 모습을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절간에 아무 말 못하고 앉아있는 그런 나무로 만든 신이며 돌로 만든 신이며 금부치로 만든 그런 말 못하는 신인가? 오늘 이 말씀에 나타나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시대의 상처와 드러난 문제는 사람으로 하여금 어찌할 수가 없는 처지가 되고 말았습니다만 인간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하지만 에스겔도 하나님이 처음 물으실 때에 이 뼈들이 살겠느냐 물었을 때 에스겔이 네 살겠습니다 답을 못했습니다. 못 삽니다라고 말하기도 미안하니까 하나님께서 아십니다라고 했습니다. 아마 제게 물어봐도 하나님 아시죠. 제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것이 불가능해 보이고 하나님께서 아시죠. 이렇게 말씀하게 됐단 말입니다. 과연 이 뼈들이 변화되어 사람이 되고 사람이 모여 군대가 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을까? 그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 자주 쓰는 말이 바로 God is able. 하나님은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제가 봤던 눈앞에서 일어난 많은 엄청난 변화들 가운데 목석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 강박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부들부들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바꿔놓으시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원수된 자를 하나님 앞에 완전히 원수된 자를 하나님께서 불러다가 그를 하나님의 사역자로 삼는 모습을 저는 보았습니다. 미련하기 그지없고 지혜도 없는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을 지혜 있는 사람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이에요. 정말 보잘것이 없고 삶의 밑바닥에서 고통하며 살아가는 사람에게 부요함의 삶으로 만드시는 모습을 저는 보았습니다. 가시 같은 성격을 가지고 어디를 가나 사람들에게 분위기를 이상하게 만들고 까칠하게 만들어주고 하던 그런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하나님께서 은혜의 도구로 쓰시는 모습도 저는 보았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20세기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친 전도자는 아마도 빌리 그리함 목사라고 하는 데 대하여 이론의 여지가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가 1918년 3월에 농사짓는 아버지의 아들에게 태어났습니다.
어려서부터 부모님을 따라 교회 출석을 했지만 큰 믿음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연애하는 재주는 뛰어나가지고 고등학생 때는 무려 그 5명 정도가 졸졸 따라다녔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른바 교회 문제아지요. 그러던 그가 잭슨 목사님의 부흥에 참석해서 큰 은혜를 받습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았습니다. 가시로 꾹꾹 찔러 회개케 하시는 하나님에게 견딜 수가 없어서 그가 무려 일주일 동안 금식을 하면서 울었다는 겁니다. 회개했다는 겁니다. 참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면 여러 가지 현상이 있지만 회개 눈물이 왜 그렇게 나오는지 알 수가 없어요. 일주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가 그 근처에 있는 아베녀 산에 올라가서 계속 기도를 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윌리그리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라, 말씀을 전하라, 이 말씀이 2번 들렸습니다. 그래서 그가 신학교에 들어가서 신학교를 마치고 신학을 마치고 이제 설교자가 되어 설교를 하는데 그때부터 이상하리만큼 사람들이 이 설교에 은혜를 받고 군중들이 그에게 끌려다니는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됐다는 겁니다. 보잘것이 없는 사람을 20세기의 그 어두운 시대를 하나님의 빛으로 이끌어냈던 위대한 선교사로 하나님이 삼으신 거예요. 우리가 잘나고 못나고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경우 어떤 처지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면 주 앞에 목적대로 쓰임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보면 인간이 도무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가능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대단한 능력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갖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떠나 살면 골짜기의 해골뼈처럼 그렇게 생기를 잃어버리고 죽은 자의 삶을 살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가게 되면 누구든지 이 뼈다귀 같은 인생을 산단 말이에요. 너는 이 모든 뼈들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내가 생기로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아멘. 시편 19편 17절에 말씀하기를 여호와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시며 시편 107편 20절에는 저가 그 말씀을 보내요 저희를 고치사 위경에서 건지시는도다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 위해서는 먼저 말씀을 하시고 그 말씀을 들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기독교는 생명을 얻는 종교이며 부활과 소망이 넘치는 종교입니다. 예수님의 은혜 입은 여러분들도 아마 그 은혜 놀라운 경험을 해보신 적이 많을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19세기 초는 남북전쟁 후에 극심한 사회적인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삶도 아주 형편없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여 남북전쟁 끝나고 난 다음에는 절망의 시대였습니다. 목사님들을 만나서 대화를 나누며 모두 그분들이 염려하는 바가 이 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 선조들이 그동안에 놓았던 모든 기초가 다 흔들리고 기둥뿌리가 흔들리고 있다. 특히 기독교적인 사상과 기독교적인 철학과 기독교적인 신앙이 성도들이째 허물어지고 있다. 저는 어저께 가지를 못했습니다만 많은 분들이 대한문으로 나가서 어저께 퀴어 축제를 반대하는 데모를 했어요. 여러분, 퀴어 축제라고 하는 것은 성소수자들의 인권을 주장해 주는 거 아닙니다. 그들 모두가 대부분이 게이들이에요. 대부분이 그들이 동성연애자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동성연애하는 사람들을 100분 양보하여 수용하고 이해해 준다고 할지라도 사람이 살아가는 가운데 염치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염치. 제가 이번에 일본에 가서 느낀 건 일본 사람들은 염치가 너무 많아서 문제예요. 옆 사람에게 패 끼치지 아니하려고 하고 말 한마디를 해도 소곤소곤하고 말하고 우리들하고는 상당히 정신적인 차이가 있는 민족 아니겠습니까?
그분들은 누구에게 패끼치는 거 절대로 용납하지 않아요. 그들이 어느 나라 가든지 세상 세계는 일본 사람들 싫어하는 나라는 거의 없어요. 왜요? 염치가 있는 나라예요. 염치가. 그 대낮에 서울시청 광장에 보란듯이 옷을 홀라당 벗어제치고 이상한 모습을 해가지고 그게 어디 사람이 염치가 있는 사람이에요. 본인이 성적인 그 선호함이 성적인 기질이 그렇다 치자 말이에요. 그렇다 쳐도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은 그렇지 않은 많은 정상적인 사람에게 혼돈을 주는 것이고 이 나라의 성적인 오염을 부추기는 것이고 타락을 조장하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이 동성애를 인정하면 안 됩니다. 이런 동성애를 인정하는 교단은 그 교단은 이미 하나님의 교단이 아니에요. 성경 어디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동성애자들에 대한 좋은 입장을 가진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안타까운 하나님의 입장이고 진노하시는 입장이시고 심판하는 입장이단 말이에요. 어제 우리 총신대학교 총동문회 가운데 여동문회가 있는데 여동문회는 아예 부스를 만들고 현수막을 쳐놓고 거기서 데모를 하더라고 보니까. 나라가 어떻게 되는 일인지 지금 기둥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 경제가 많은 사람들이 염려하는 바가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어떻게 될 것인가. 지금 복지정책을 통해서 무지하게 베풀고 주는데 그게 생산적인 데 쓰여지게 되고 이것이 우리 모두를 부강하는 일에 쓰여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포퓰리즘, 인기를 얻으려고 사람의 눈을 어둡게 하려고 하는 건 잘못된 겁니다. 이런 것들이지만 사람들이 어떻게 이것을 막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나라요, 하나님께서는 능치 못함이 없으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미국의 이 남북전쟁 후에도 그랬습니다. 극심한 가난과 절망의 시대였습니다. 마른 뼈와 같이 뒹굴고 있는 미국 사람들에게 그때 하나님께서 D.L. 무디라고 하는 사람을 불러내십니다. 이 무디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초등학교 중퇴자 아닙니까? 그가 설교하면 문법적으로 맞는 것이 안 맞는 것보다 많을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얼마나 급했던지 킹보리의 전도로 예수를 믿게 만들고 길본 전도자의 설교에 감동을 받아 회개를 하고 눈물을 쏟고 가슴이 뜨거워져 그가 성령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보스턴 거리에서 구두 수선공이었는데 들려오는 얘기를 들어보면 그 거리를 지나가다가도 하나님 내게 성령의 충만함을 달라고 이러고 지나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거리를 지나가다가 마치 전기에 감염된 것처럼 이 무디가 충만함을 입었다. 그렇게 고백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는 생명을 얻었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서 해골대처럼 변해져 있는 대중석으로 들어갔을 때 그들이 이 무디에게로 빨려오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당대 고급 술집에서 재즈 연주로 최고 인기를 누리고 있던 싱거라고 하는 이 싱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싱키라고 하는 사람이 무디의 설교를 듣고 눈물바다를 이루고 나는 다시는 술집에서 연주하지 아니하고 당신을 따라다니면서 내가 찬송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다. 무디와 싱키, 이 두 사람의 이 하모니는 아주 최적 상태였어요. 먼저 싱키가 찬양으로 문을 열고 다 알잖아요. 저 사람은 술집에서 재즈 연주하던 사람인데 최고 인기 있는 사람이었는데 지금으로 말하면 스타였는데 변하여 새 사람이 되어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고 마음이 열려있을 때 무디가 나타나서 설교를 전했을 때 대중들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당대 후보 대통령도 감동이 돼서 그럭저럭 다니던 교회를 열심히 다녔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지식층에 있는 사람이나 무식층에 있는 사람들도 예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생명이 여기에 충만하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생명 주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면 그것이 부흥인 것입니다.
그 다음 우리가 살펴볼 것은 하나님의 부흥 단계를 오늘 여기에서 잠시 보게 됩니다. 단계가 있습니다. 첫째는 말씀이 전해지자 모아지는 단계가 있어요. 이 뼈 저 뼈가 움직여 서로 연결되었다.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이 말입니다. 여러 계층의 사람들이 모이는데 이때 소리가 나는데 그것은 부흥의 소리요, 은혜의 소리요, 생명의 소리였습니다. 둘째 단계는 힘줄 생기는 단계였습니다. 거기 모인 자들이 하나가 되고 뭉친다는 겁니다. 교인이 몇 명이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그들이 뭉쳐있는가가 중요해요. 응집력.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 응집력 속에 능력을 주시는 것이거든요. 힘줄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모으시는데 마치 새심줄로, 삼겹줄로 그들을 꽁꽁 묶어서 연약한 자도 힘을 얻고 넘어진 자도 일어서게 만들고 모두가 하나가 되어 하나님 앞에 일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추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 단계입니다. 외적인 변화입니다. 이른바 아름다움의 단계입니다. 살이 붙지요? 피부가 윤이 난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은혜의 살이 오르고 교회가 외부로부터 칭찬받는 모습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성령 주시는 단계입니다. 하나님의 생기인 성령 받기 전에 상태는 사람은 많아도 크게 쓸데없는 자들이 많아요. 자신이 부족하니 주변을 변화시킬 수가 없지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남종과 이종들에게 성령을 물 붓듯이 부어주시잖아요. 동산의 성도 여러분, 6월 달에는 우리의 목표는 한 가지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으로 충만하자. 그 능력으로 쓰임받게 하자.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심령을 부흥시키기를 원하십니다. 죄와 또 실망과 패배로 얼룩져 있는 골짜기 해골 때처럼 우리가 뒹굴어 다닌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에게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우리가 여호와의 큰 군대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회복시키시고 강하게 하시고 축복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교회를 부흥시킬 줄 믿습니다. 마치 120 문도가 성령 받을 때 그들이 치료가 되고 제자가 되고 선교사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 자녀들의 문제가 있습니까? 경제적인 문제가 있고 부부의 불협화음이 있습니까? 따지고 보면 대부분이 바로 생기가 없는 이유예요. 하나님의 생기, 성령만 충만하게 되면 대부분의 문제는 사라지게 되고 보이지 않습니다. 감기라고 하는 것도 그렇잖아요. 우리 몸에 감기가 들어온다는 것은 몸이 식어 있다는 거예요. 차다는 얘기예요. 감기는 영어로 그냥 콜이라고 그래요. 감기가 콜드롱이라고 해요. 반대로 우리 몸이 뜨거워지게 되면 감기는 저절로 빠지게 되어 있어요. 내가 은혜 받고 내가 성령 충만하게 되면 그렇게 우리를 힘들게 하던 구조적인 문제들이 해결되고 치유되어지고 새로워지게 되고 할렐루야. 복된 6월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